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우리 8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볼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같이 합니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부끄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먹지만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허풍을 치며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스스로 돌아보아도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애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해 첫 주 예배를 이렇게 주 앞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으로 나옴이 가장 큰 기쁨이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가장 행복한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오늘 1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진정 복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 형편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아멘. 방황하며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아프고 힘이 듭니다. 꼭 붙잡아 주셔서 1년 동안 주님의 전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고 건강해지고 깨끗해져서 주 앞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기 때문에 존귀합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저렇게 살려면 왜 살까? 그래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할 때가 들어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내가 좀 더 낫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까? 다짐하고 그 다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최소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원래는 요란스럽지 않은 해돋이를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새로운 2025년 새해 아침의 태양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런 송구 영신이 되어져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피커를 조금 방향을 돌려봐요. 지금까지 안 올렸는데 오늘 흔들리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같이 합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꿈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참 우리는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일의 기대를 걸만 하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저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절망 중에 살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끌려나가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유대인들은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게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래도 내일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은 아직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배가 고플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추위에 떨 때마다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라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수용소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버터. 그럼 버터가 뭐죠? 우유로 만든 그것도 일종의 기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녹이더니만, 조그마한 그릇에 녹이더니만 거기다가 심지를 하나 꽂고는 불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서 작은 그 불빛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얼마를요? 3주간. 굶어보세요, 앞으로. 하긴 뭐 교인들은 며칠 금식합니까? 40일 금식도 하는데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어쨌든 먹지 않고도 3주간을 살 수 있대요, 사람이. 그럼 물을 먹지 않고는 어떻게 될까요?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을 못 버틴답니다. 물이 그 정도로 소중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물을 넉넉하게 드세요. 좋은 물. 그런데 아들아, 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단다. 너와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같은 존재로라도 살아가자.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도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의 그 불이 제대로 붙으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처참한 어려움을 겪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오늘 지탱하는 굉장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뜻을 생각하며 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면은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용하여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같이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 시작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뜻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해서 같이 하셨습니다. 뜻을 정한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에 뭔 뜻을 품었겠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뜻을 정했다고 해서 다 아름다운 걸까요? 기껏해야 여러분 그저 새해 바라보면서 또 송구영심 예배 드리면서 뭐 나름대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올해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하셔야만 해요. 건강 소원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자녀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지. 부모 걱정? 오히려 자식들의 짐이 되고 부모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때는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도 별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끝까지 보살피고 돌보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오히려 자녀들은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이 하는 꿈이라고 하고 거창한 꿈을 가졌다고 해서 그 꿈이 다 아름다운 꿈일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붙잡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무슨 얘기하면서 학살하게 했는지 알아요? 그의 꿈을 들으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잡아 학살을 하면서 따라합니다. 예수 죽인 유대인들 죽여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유대인들은 내가 죽이겠다, 손보겠다. 다른 말로 바꿔 무슨 얘기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 결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북한에 김일성이를 위시해서 김씨 3대 가문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김일성 가문의 뜻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인민들에게 소고기국에 흰쌀밥 먹이겠다. 얼마나 꿈이 아름다워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따위 소리를 해요? 지 배불리려. 지 영광 누리려고. 자기들 가문 세우려고. 여러분, 꿈이라고 다 아름다운 꿈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1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꿈이 왜 존귀할까요? 왜 이렇게 귀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가는 다니엘의 처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나라 다 망해버렸어요. 처참하게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꿈이 없고 다니엘을 위시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근데 이 건방스럽게 다니엘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는 망했지만 날 좀 지켜주세요. 그럼 꿈 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거기에 가더라도 좀 고생 좀 덜하게 해주세요. 그럼 꿈을 꿨어요? 아니었습니다. 건방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나는 왕의 음식 먹지 않겠다.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당장 이게 뭐 건방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나, 당장 끌어내 죽여버린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꿈을 꾼 이 꿈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깨끗한 애가 되겠다. 왜 신앙생활을 남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합니까? 왜 환경과 여러 가지를 탓하고 비판합니까? 이렇게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던 이스라엘 망하는 것도 그것도 그에게 영향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을 만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일에 한번 빠지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삶을 도와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 다니엘은 끌려가는 처참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모습, 이건 상상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든든히 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라. 사울이라고 하는 대단히 지식 있고 뛰어난 나는 죽은 사람이라. 이제 내 속에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의 기뻐하심을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내가 꿈꾼 그 꿈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다니엘 자기 자신도 죽음의 고비가 끝없이 펼쳐왔어요. 그저 걱정, 염려 정도가 아닌 겁니다. 죽어요, 죽어.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앞에 뭐가 펼쳐졌어요? 풀무불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거 당장 죽는 거 아닙니까? 사자굴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당장 부스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가 누가 더 크십니까?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보다 누가 나를 돌보심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클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살아요? 왜 한순간도 마음 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자, 이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좀 펴세요. 왜? 내가 아니라 나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까? 다니엘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더 좋은 날을 주셨듯이 꿈꿨더니만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상을 베푸게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시작점에 이렇게 내가 온 인류의 성찬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하셨을 겁니다. 나는 영광이 아니라, 나는 형통이 아니라 내 살을 찢어 인류를 구원하고 내 피를 쏟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하겠다. 여러분, 그 다짐과 그 결심이 바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침이었고, 예수님께서 일평생 걸어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은 길, 영광의 길, 누리고 평화롭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죽음의 길로 나아갔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상이 펼쳐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온갖 시험이 다가올 겁니다. 왜 저렇게 달라져 버렸을까? 뭔 일이 있었을까? 비웃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도 있을 것이고, 혼자 잘난 것 같아. 온갖 장애물도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일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다가 보니까, 고난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만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향해 이 한 해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심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더니만 하나님은 내가 맡기고 믿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더하여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기에도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셨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이곳에서 또 다른 주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것 없는 또한 날들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일까?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돌아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2025년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보람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이 한 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애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합니다. 이 예물의 정성을 일일이 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허락한 은혜에 넘치도록 내게 바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욱더 넘치게 할 만한 복 있는 우리 모두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 주의 기쁨으로 받으시고 날로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감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마음입니까?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날로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 감사가 날로 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마음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되 그 손길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 주의 도우심, 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가 이 한 해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로 통하여 교회와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